공부를 하지 않고 늘 빈둥거리는 아들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속에서 연불이 나서 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야, 내 나이 때 링컨은 책을 빌려서 후롱불 아래 공부를 했어. 무슨 말입니까? 공부하라는 소리겠죠. 그랬더니 아들이 맞받아칩니다. 아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아빠 나이 때 링컨은 대통령이었어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 속담에는 천냥빛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말 한마디가 결정짓기도 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그의 서신에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아서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또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말이 우리 환경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벌뱅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식물학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식물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0세기 최고의 식물학자로 이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멘델의 유전법칙도 모릅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늘 화초와 대화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만물은 들을 귀가 있다고 이 벌뱅크는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선인장에게 벌뱅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정말 가시가 많고 억세구나.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험했는지 알겠어. 누군가 늘 너를 해치려 한다는 두려움과 험한 세상을 살아오느냐 온 몸에 가시를 세우게 된 거야. 너를 지키고 방어하려고 말이야. 그러나 이제 염려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니.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그리고 너를 지켜줄게. 무장된 마음을 이제 풀어놓고 내 사랑을 느껴줘. 이 벌뱅크는 선인장에게 이렇게 사랑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가자 선인장의 가시가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선인장 가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 없는 선인장이 탄생된 것입니다. 이 벌뱅크의 사랑으로 가시 없는 선인장의 종자가 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전문 지식이 없는 식물학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십 종의 새로운 품종을 재배해서 발견했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느 방송 다큐에서 이 쌀밥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2개의 유리병에 쌀밥을 넣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라는 스티커를 쓰고 한쪽에는 짜증나 이렇게 스티커를 썼습니다. 아나운서들에게 매일 고맙습니다 라고 쓴 병에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하고 짜증나 라고 쓴 병에는 부정적이고 신경질적인 말을 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4주 후에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놀랍게도 고맙습니다 라고 쓴 병 안의 밥에는 흰 색깔의 고운 누룩이 번져 있었고 짜증나 라고 쓴 병의 밥에는 검은 곰팡이가 함께 썩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물의 결정체를 가지고 실험한 것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똑같은 물을 향해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등 좋은 말을 하고 그 결정체를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데 반대로 야 바보, 죽음,
이 나쁜 말을 하고 결정체를 살펴보면 불규칙적으로 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 말에는 이 성취력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탐지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말을 듣고 불평하면서 절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오직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의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군대 가서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경험이냐면 그냥 지휘관이 말 한마디로 저기 있는 산 이쪽으로 옮겨 그러면 옮겨질까요? 안 옮겨질까요? 옮겨집니다. 네? 아니 근데 지휘관도 말 한마디로 산을 옮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네. 옮겨 그러니까 병사들이 달라붙어서 순식간에 거의 산이 없어지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당연히 하실 수 있구나. 성도에게 있어서 그의 말은 곧 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다 고백하였습니다. 옛날에 교회 부흥회를 하면서 부흥사들이 잘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진담 겸 농담 겸 하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들 때문이다. 어머니가 코 올리는 아들 코에 손을 대고 이놈아 흥해라 흥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농담 겸 진담으로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뭐라는 말입니까? 아들에게 자녀에게 축복하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망할 놈아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복받을 놈아 이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실험 삼아서 옆에 있는 분이나 뒤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런 말 해볼까요? 자, 복받을 놈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네, 우리는 복받을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받을 하나님의 사람아. 복받을 하나님의 사람아. 복받을 하나님의 사람아. 네. 우리는 복받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불평 대신 감사의 말,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절망적인 말 대신 희망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불행하다는 말 대신 행복하다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 끝나고 계단 올라가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계단 이름을 감사 계단으로 지었다고. 올라가면서 4층까지 올라가야 되죠. 지하에서 올라가니까 5층입니다. 올라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운동을 시키시는구나. 예, 운동을 잘 안 하니까 그러면서 예, 그래서 올라가다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그래서 한 2층쯤 가면서 감사합니다. 가시잖아요. 예, 2층쯤 가면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출연 예배를 잘 드리고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예. 그래도 한 1층, 2층 가면 생각이 납니다. 지하에서 시작할 때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까먹을 때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올라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오늘 안 했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한 겁니다. 네.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4층에서만 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시작하면은 전에 살던 여기 이사 오기 전에도 4층이었어요. 주차장에서 시작하면 5층입니다. 그 집 이사 오기 전에요? 당연히 또 그 전에도 4층입니다. 제주도에 살 때요? 4층입니다. 네. 높은 데서 살았어요. 네. 하나님 저를 운동시키시기 위해서 저희 큰아들 소원이 그래서 예전에 엘리베이터에 있는 집에서 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한때. 근데 잊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중에 특히 말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덕을 세우는 말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뜻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뭘 끼쳐야 된다고요? 은혜.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기준으로가 아니라 상대방 기준이죠. 그렇죠? 나는 은혜가 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아프면 안 되겠죠. 서로 은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끼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통에 대해서. 정치인들도 국민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가정의 안에서도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소통할 때는 기분 좋은 말을 하는 방법을 또 분석하기도 하고 사람이 기분 좋게 말하는 대화 기법을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법들 중에 아이메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로 회사에서 퇴근하여 집에 왔는데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지 못해서 컵라면에 식은 밥을 내어놓을 때 그때 당신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유메시지. 유메시지는 아내를 주어로 하여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메시지로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보, 나는 저녁에는 김치찌개와 따뜻한 저녁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음날 식탁을 기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메시지는 아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나의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므로 이 아내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메시지와 유메시지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면은 실수했을 때 유메시지는 그런 행동을 하다니 너 미쳤냐? 아이메시지는 내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렵구나. 약속 시간이 늦었을 때 유메시지는 왜 늦었니? 너 형편없구나. 아이메시지는 늦었구나. 내가 걱정했잖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또 아빠가 몹시 피곤해 있는데 아이가 와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유메시지는 너 나중에 말해. 너 저리 가. 아이메시지는 할 말이 있구나. 근데 아빠가 지금 몹시 피곤해. 나중에 이야기할까?
이 뉘앙스나 좀 관점이 다른 그런 대화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화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좋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대화를 생각하면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좋겠다. 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수를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면 고의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완전히 습관, 버릇이 되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한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 말투를 결혼할 때부터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꿔야 됩니다. 네,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꿔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남을 중심으로 비판하는 유 메시지가 아니라 아이 메시지를 통하여 상처를 주지 않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 없습니다. 성별도, 학력도, 사는 정도도, 나이도, 좋아하는 취미도, 사회적 지위도, 생각하는 것도, 또 가치관이나 기준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상태로 놔두면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생활하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천국에서는 남을 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제가 질문을 던지지만 질문 던지는 가운데도 황당하니까 제가 웃음이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나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로서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함으로 천국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하거나 헐뜯지 말고 교회를 온전히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는 입술의 이중성을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같은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예전에는 5대5였다면 조금씩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을 조금 더 6이나 7이나 8 수준으로 올리고 10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목표는 10이더라도 조금 더 안 좋은 말은 좀 더 줄여서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하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안 좋은 생각이나 안 좋은 말은 자기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 들었는데 이 마음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음을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서로 반드시 덕을 되는 선한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를 세우고 때로는 허물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 덕이 되는 말을 함으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의미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믿음의 구성원을, 공동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말들이 툭툭 생각 없이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이왕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더 덕세우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끼치는 말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길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응어리를 하나님 풀어줌으로 하나님 진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되고 각인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생명의 복음, 그 사랑,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